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이야기가 펼쳐졌던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해요. 1세기 유대. 와, 여긴 정말 로마의 지배랑 뜨거운 종교적인 열망이 막 뒤섞여서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대였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세상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멀리 잊혀진 속주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유대라는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자, 그럼 거대한 제국이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살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층을 한번 볼까요? 바로 당시의 거대한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네,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죠. 로마의 그림자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드리워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유대를 뒤덮었습니다. 모든 건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헤롯 같은 유대인 왕을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다가 결국 서기 6년에는 아예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대는 완전한 로마의 속주가 된 거예요.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두 인물을 보면 시대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한쪽에는 헤롯 대왕. 엄청난 건축가였지만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갓난아기까지 해치려 했던 뭐랄까 잔인한 폭군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를 대신한 아주 냉혹한 행정가. 바로 그 손으로 예수의 십자가형을 최종 승인한 인물입니다. 자, 로마라는 이 거대한 힘 아래에서 유대 사회 내부는 또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종교적 논쟁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크게 4개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이들 모두 같은 신을 믿었지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로마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의 모든 것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바로 복음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먼저 바리새파를 볼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과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던 말 그대로 민중의 신학자들이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정반대편에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 그러니까 성전의 엘리트들이죠. 이들은 부활 같은 건 믿지 않았고요. 로마와 적절히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가들, 열심당이죠. 이들은 오직 칼과 창으로만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는 아예 이 모든 혼란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부패한 성전과 사회를 떠나서 광야에서 종말을 준비했던 순수주의자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논쟁의 한가운데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당시 사회는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딱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종교와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땅의 사람들, 즉 암하에레츠라고 불리면서 무시당했던 대다수의 민중이 있었습니다. 이 암하에레츠라는 말에는요, 아주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엘리트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한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그냥 비판이 아니에요.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 중에서도 정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죄인들은 모든 공동체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바로 이 세리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정치적인 억압, 종교적인 갈등, 사회적인 분열 속에서 유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거대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죠. 이 모든 희망은 메시아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모아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이걸 그리스어로 옮기면 바로 크리스토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신께서 마침내 보내주실 단 한 명의 구원자.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메시아를 꿈꾼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를 제2의 다윗, 아주 위대한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줄 제2의 모세 같은 예언자적인 스승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할 거룩한 제사장을 소망했죠. 이런 뜨거운 열망은 때로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칭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로마군에게 무참히 쓰러져간 사람들. 이런 실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갈망과 또 실망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복음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위대한 왕, 혁명가 혹은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였습니다. 과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